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들 귀한 찬양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고백 순수하게 늘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위에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희망 아이들이 있는데 한 번 더 우리 아이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위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으면은 참 장하다, 참 너희 축복한다라고 좀 인사해주고 축복해줬으면 좋겠어요. 뒤로 한번 둘러보시고 앞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장하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이들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과 또 교회의 큰 제목과 또 아름다운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의 행적을 쫓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또 성전을 청소하셨고 또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들 말세를 바라보며 또 주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 정답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그리고 그분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을 기다리기를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중간에도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의로 내가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자라고 그들의 어떤 인기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스펙트를 자랑하기 여념없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을 자신은 부인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은 예수님 앞에 있겠다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그들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그 기회를 차버립니다. 피곤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는 이기지를 못했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바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잡히시게 되시죠. 잡히시게 되시는 그 장면 속에서 신문을 받으러 다니시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는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따귀를 때립니다. 그러면서 누가 때렸을까 한번 맞춰봐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죠. 네가 정말 선지자라면, 네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라면 맞춰봐. 누가 때렸어? 누가 때렸어? 예수님을 희롱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섭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법률 기구, 의결 기관이었던 유대 공동체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되어지고 그들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가?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궁금해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그것이 믿어져서 믿는 것 아닙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형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22장 70절 7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71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내가 그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쾌재를 부르는 겁니다. 어찌하여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너 잘됐다. 너 분명히 이야기했지? 너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 이젠 빼도 박도 못해. 잘됐다. 너는 이제 죽어도 마땅하다 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친히 그 앞에서 들었다. 다 들었지. 당신도 들었지. 우리 다 들었어. 이제 이 사람 죽어도 괜찮아. 산헤드린 공회 이 당시에 최고의 법률 기구는 맞지만 유대 공동체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야 예수를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당하게.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빌라도가 그래도 정칫밥 먹은 지 많이 된 사람이고 왜 이런 사실의 배후를 모르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가지고 있는 자, 권위 있는 자들의 기득권 문제였죠. 그들의 시기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예수님에게 빼앗기는 것, 그들의 가지고 있는 권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 이것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빌라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불필요하고 힘든 존재이겠지만 죽일 만큼 그런 큰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아니 어떠한 죄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너무 많이 소리를 지르고 또 그들이 너무 많이 이것에 대해서 싫어하니까 오히려 빌라도를 협박하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당신이 우리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에게서 이런 일로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소요가 일어나면 당신이 이제 더 높은 정치적인 기반을 닿아서 중앙 정치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밀란이 일어나면 당신이 그런데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협박을 오히려 합니다. 빌라도는 이것에 대해서 그저 그렇게 흘려들을 수가 없죠. 자신에게는 야망이 있었거든요. 중앙 정치로 나아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신이 해결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인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 더 가까운 헤롯에게 이 공을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예수를 다시 보냅니다. 헤롯이면은 더 정확하게 판단하겠지라고 헤롯에게 보내죠. 헤롯은 그 전부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를 듣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신기해서 그 예수를 만나고 싶었죠. 그리고 예수를 만난 헤롯은 이런저런 말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보지만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헤롯은 재미가 떨어졌죠. 그래서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를 보내게 됩니다. 빌라도는 헤롯도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래도 유대 공동체에 가장 근접한 이런 정치꾼인 헤롯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빌라도는 이것에 대해서 죄가 없음을 판정하려고 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내가 신문했지만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치가예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주고 싶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주는 액션을 취해요. 그것이 16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멘. 죽이지는 못하겠고 죽일 아무런 죄도 없고 때릴 죄도 사실은 없죠. 하지만 이 사람들의 밀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때려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벌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셔서 하니. 갑자기 뜬금없이 바라바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 당시 유대 명절을 가까이 할 때 오늘날 특사라고 하죠. 감옥에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내보내 주는 것, 뭐 대통령 특사 이런 광복절에 특사를 해주고 이렇게 특별히 사면해 주는 그런 일입니다. 명절에 한 명을 빌라도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한 명씩 놓아주는 전례들이 있었죠. 빌라도는 이 전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이 당시에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했던 극악무도한 죄인,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누가 봐도 죄인이었던 그 사람과 그리고 예수 두 사람을 갖다 놓으면서 누구를 놓아줄까? 그러면은 빌라도의 생각에는 당연히 자타가 공인하는 이 극악무도한 이 바라바를 놓아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이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해를 가하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걸어왔던 길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들,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먹이신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이 사람을 없이 하세요. 예수를 없이 하시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밀란과 살인으로 가장 죄인 중에 대표격인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세요. 저 사람 죽이세요. 예수 죽이세요. 그런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이 빌라도가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정말이야? 바라바 이 사람 봐.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여야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니요, 바라바 아니에요. 예수 죽여야 돼요. 예수를 죽여야 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빌라도도 또 양심이 있어서 22절 말씀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기가 차는 거죠. 빌라도의 입장에서도 기가 차는 거예요.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명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를
받고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선동을 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한 죄, 하나님의 이름을 없이한 죄,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너무나 어두워서 그 빛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어두워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기적, 아니 표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을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이셨어요. 미라클, 기적을 보인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이셨어요. 사인을 보이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바라바를 놔주세요. 바라바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를 죽이세요.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세요. 빌라도는 때려놓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또 이렇게 그들이 대답을 하죠.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무엇이 이겼다고요? 소리가 이긴 거예요. 진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그런 말 중에 민심이 천심이다 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죠. 민심이 천심입니까? 외워할 말 없으시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속담으로 배웠잖아요. 민심이 천심이다. 물론 정치에서는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 왕정 체제의 그런 상태에서는 민심이 천심이다. 하지만 성도의 입장에서 천심, 하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민심이 천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인 것을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소리가 이것을 이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뜻을 거스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으로 때를 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인기와 눈치를 바라보면서 일해가고 섬겨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그분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들의 어떤 감정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분이 꼭 하나님의 뜻처럼 이야기하면서 선동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을 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만이 우리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이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들 안에 잘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권면해도 그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죠. 목사님 그렇게는 안 돼요. 저는 제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끝없이 교만하고 끝없이 주님 앞에 딱딱함으로 항변하는 우리들의 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딱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바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 그 마음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완악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딱딱했기 때문에,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고 재앙을 보내주셨을 때 그때는 뭔가 그의 마음이 변한 것 같았지만 성경은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였을 때 와, 이거 큰일 났다, 이 사람들 다 내보내야겠다, 완전히 깨진 것 같았어요. 완전히 부서진 것 같았어요. 보내고 나니까 마음에 다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완악해졌어요. 그러니까는 철병거를 몰고 다시 잡으러 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부서져야 되는데 부서지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관이 부서져야 되는데 부서지지 않아요. 오랜 종교 생활로 인해서 우리들의 물든 이 종교의 행위에 그 허울뿐인 껍데기가 부서져야 되는데 부서지지 않아요. 껍데기만 있어요. 우리 안에 마음은 없어요. 우리 안에 뜨거움은 없어요. 우리 안에 첫사랑은 없어요. 우리 안에 열정은 없어요. 다만 껍데기만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맞지, 이거는 절대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허울뿐인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만 있어요.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장로들처럼 왜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계속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불편해요. 열정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그 안에 십자가의 첫사랑도 없어진 채 부서지지 않는 우리의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감동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에 입이 열리지 않죠.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내 마음이 그 찬양 속에 들어갈 수가 없죠.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모습이죠. 말씀 속에서 깨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이죠. 변하지 않는, 꼭 변한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면 이제 변해야지, 변할 것 같은데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똑같은 완악해진 내 마음이죠. 부서지지 않아요. 각성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호섭 집사님 기도 너무나 감동 우리에게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 앞에 잘 산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이었지만 말씀 앞에 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이 완악한 가슴이 완전하게 부서져서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늘 빌라도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결국은 사람들의 눈에 맞춰서 판단하게 되어진 자, 결국은 사람들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살아간 자인 대표인 빌라도.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명백한 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을 십자가로 넘겨 주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세요. 바라바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속하다, 대신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누가 놓아졌죠?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바라바를 대신해서. 대속적인 죽음. 예수님은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대속적인 죽음. 바라바가 올라가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올라가셨어요. 바라바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바라바는 오늘날 진짜 누구일까요? 바라바는 나쁜 놈이죠. 자타가 공인하는 죽일 자예요. 그렇게 우리는 바라바를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라바는 정말 누구일까요? 저예요.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죠. 바라바가 올라가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고, 내가 올라가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바라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 죄인 내려요. 저 죄인, 어떻게 저 죄인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 내릴 수가 있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알아오셨을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내려야지 어떻게 저 나쁜 놈을, 저 죄인을 내리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바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우리가 올라가야 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끌어내리고, 내가 나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버린 그 인생이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바로 우리들의 소리였고, 바라바 그 자체가 우리였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바라바였습니다. 내가 올라가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바라바임을 고백하고 경험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이 새벽에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를 원했습니까? 왜 도대체 바라바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라바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커다란 불편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예수님이 나에게 있는 것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더 불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개입되어지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개입하면은 참 불편해요. 왜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내 삶에 개입되면 세상에서 참 불편해요. 회식에 가서 술도 좀 마셔야 되고, 회식에 사업을 하면서 좀 편법과 불법도 저질러야 되고, 또 이런저런 눈치 보면서 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개입하면 너무 불편해요. 예수님이 개입되면 너무 불편해요. 세상 친구들과 더 재밌고 즐겁게 주말을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개입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힘들어요. 예수님이 개입되면 너무 불편해요. 우리 아이들이 과학을 열심히 배우는데 그 과학에는 성경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개입되면 내 양심이 너무 불편해요. 도대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십자가에 바라바를 좀 놔주세요. 바라바를 우리에게 그냥 주세요. 십자가에 예수님 올리시고 저 올리지 마세요. 십자가에 저 내려주세요. 예수님 그대로 올려주세요.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되면 너무 불편해요.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 삶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바가 우리들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바라바 주세요. 바라바 우리한테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고 올라가시고 바라바 우리 주세요 라고 우리 삶이 오늘도 여전히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때뿐이고, 여러분들의 여러 삶의 처소에서 산 예배를 드려야 될 여러분들이, 산 제사를 올려 드려야 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바라바를 달라고 요구하고 바라바인 우리들을 십자가에 끌어내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올리고 있는 삶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잘 살펴봐진다면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각성들이, 여러분들의 그 완악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틈이 생기면서 벌어지면서 부서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바라바라는 사실을 깨달는다면, 바라바 그 나쁜 놈이지 저렇게 나쁜 놈이야 라고 그 나쁜 놈인 바라바가 정말로 나쁜 놈임을 또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더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런 바라바를 살려주시고 그런 바라바를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더 진하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나쁜 놈이지, 오늘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내가 정말 죄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자라는 사실이, 난 정말 나쁜 놈이라고, 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그런 자라고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생각한다면,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은혜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삶.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 내 안에 예수님께서 개입되어 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이 내 삶에 함께해 주시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 세상에서는 불편하고 세상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이 넘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깨어진 백성들의 고백이자 삶인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런 여러분들이 되어져 가기를 바라고,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고난주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런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악보 좀 갖다 주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바라바 대신 올라가신 예수님, 바라바가 올라가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오르셨다. 내가 올라가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르셨다. 그분이 나를 정결케 하셨고 그분이 날 자유케 하셨다. 이 시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그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내가 올라가야 될 십자가, 내가 찢겨야 될 손, 내가 박혀야 될 그 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 주와 함께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 우리 주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영원토록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주의 발에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님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결단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 주님 내가 이제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결단합시다.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주의 발에 나의 주님 나에게 개입하십시오.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